오늘 부흥이 30일 차입니다. 야, 한 달이 드디어 되었어요. 우리 성준이가 계속 누나를 같이 이제 강무사님이랑 평일에 만날 때마다 예인이한테 누나 지금 부흥 몇 일 차인지 알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생각날 때 이렇게 기억날 때 오늘이 수련회 갔다 온 지 벌써 한 달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우리 안 일어나서 찬양했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 그 목적, 의미를 항상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실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보이지 않은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 하지만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전파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나 전파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에 선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난 나가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 하지만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전파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나 전파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주님 앞에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주님께 우리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난신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없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네, 우리 국장 목사님 나오셔서 하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권고할게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주요 오후 모임은 기도 모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놀고 찬양하고 말씀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없는 주일 오전 모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스스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말씀 필기 노트를 나누어 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잊지 않도록 적어보고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분방 공부 시간에 말씀 필기 노트에 말씀을 적은 걸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모임, 오전 예배, 기타 예배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모하여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향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도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난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번 주보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죠? 땀이 엄청 나는데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해요. 우리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부활절까지 사실 한 8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함께 부활절까지 나누고 싶어서 7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잘 따라와 주시고 강도사님이 잘 우리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너무나도 배운 대로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구원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구원자라는 그런 단어가 좀 떠오르죠. 왜 구원자냐 한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 구절들 우리 친구들 이거 보면 맞아 라고 떠오를 텐데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강사님 PPT의 특징을 보면 같은 글자는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사건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보기가 편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알고 또 말씀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주 동안 나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부분을 우리가 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7가지인데 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나는 뭐뭐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을 비유로 표현을 하셨어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있고요. 영어로는 I am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떡 세상의 미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참 포도나무 많죠. 오늘 이 중에 첫 번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려고 강사님이 앞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냥 예수님께서 자 들어봐 갑자기 자기소개 좀 할게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힌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두 번째는 출애굽의 만나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게 왜 힌트인지 한번 강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그 전날에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엇인지 잘 아시나요? 예수님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것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전국구의 스타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완전 유명인이 예수님께서 돼버리신 거죠. 이전까지는 동네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계셨다가 5,000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남자가 5,000명이면 어린아이나 또 여자들을 뺀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수만 명을 먹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인지도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다음 날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진짜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겨지지가 않는데? 나 진짜 찾아가 봐야겠다. 그런 친구들. 또, 와, 진짜 내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 어떻게 저게 5,000명을 먹이는,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나는 지금 그 자리에 있어. 내가 먹어도 믿겨지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다음부터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쫓는 이유가 우리 26절에 있는데 한번 강사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예수님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쫓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면 이 떡을 무한 증식으로 주신다고?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예수님 앞에 구하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배고프고 굶주려 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 기적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구원자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너희를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슨 나도 스타가 되겠어,
나도 기적을 보여주는 최고의 마술사가 되겠어 하고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보지 않고 욕망을 이루어주는 기적 자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쫓아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들고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보고서 강도사님이 최근에 넷플릭스에 한 예능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운명전쟁 아세요? 혹시 넷플릭스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안 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몰라야 돼요. 알았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용하다고 하는 무당들, 타로 보는 사람들, 점치는 모든 사람들, 무속인들을 싸그리 다 모아서 흑백 요리사처럼 대결을 벌이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적 그 자체를 욕망하는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강사님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 예능의 취지가 그래요. 너 이거 알아? 너 한번 맞춰봐. 너 이거 나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어? 어떻게 해야지 길이야? 흉이야?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들, 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그 본성과 참 닮은 것 같아요. 귀신들의 역사 그 자체에 빠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운명 전쟁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속해 있는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귀신에게 절을 하고 귀신에게 자신이 구슬하면서 그러한 점을 치게 하고 그러한 기륭화복을 이렇게 생사화복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그의 기적 자체를 쫓는 사람들과 사실 이런 무속인들을 쫓는 사람들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깐 좀 엇나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타로 좋아하고 점 치는 거 좋아하고 궁합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 그 자체를 보지 않고 헛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쫓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점치고 내가 어떻게 할지 예지 그런 거 사실 전혀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앞길,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한다 한들 전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쓸데가 없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사실 욕망을 이루어주는 기적이 아닌 구원자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쫓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노답인 사람들, 강사님이 답을 모르는 사람들 적었지만 그냥 한마디로 노답이에요. 노답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간단하게 말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 살지 마. 너희에게 보여진 영의 양식, 기적의 의미를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이를 위해서 사는 것에 집중해야지. 왜 내가 기적을 행하는 그 일 자체만 보고 너희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여기면서 나를 쫓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보여준 의미를 생각하렴. 영의 양식을 너희들이 구하면서 위에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힌트를 많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잘 몰라요, 사람들. 왜냐? 이미 꽂힌 거예요. 그 기적에 좀 꽂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생각해야지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영의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인데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답을 몰라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강도사님이 이야기를 하지만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다시 한 번 더 이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의 무엇을 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우리는 당신이 무슨 일 때문에 이거를 나한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다는 그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게 하는 일, 그런 일 좀 보여주세요. 그런 일이에요?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의 만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죄송해요. PPT를 안 넘겼네.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의 만나 사건을 똑같아요. 앞에 말했던 거와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 만나를 내려지는 행위만 본 거예요. 그 만나를 내리게 한 그 앞에서 기도했던 그 모세를 보고, 모세가 기도해서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그 기적 자체를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의 기적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일 뿐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참떡을 주신 거다. 내가 그 참떡이고 그 만나와처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그러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말하는 그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처럼, 내가 보여줬던 것처럼, 또 너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했던 그 만나 사건의 그 만나와 같이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그들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들의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오병이어에 먹을 것,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와 같이 나라는 생명의 떡을 너희가 먹게 된다면 너희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되죠. 성찬식을 우리 세례 받은 우리 친구들은 하게 되고 입교인 친구들 하게 되는데, 먹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성찬식에 참 많이 듣는 말씀인데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짜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먹는 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냥 있는 성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하는 이유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고 행위를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또 더 설명을 하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우리 이해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그냥 먹고 죽는 이 세상의 썩음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굿을 보고 점을 치고 우리가 지금 바라고 하는 그 기적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 진이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한테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 그건 그냥 결국 그 만나를 내려 먹은 사람도 결국 세상에 썩어 죽었잖아. 그쵸?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떡.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하시는 생명의 떡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다, 내가 그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앞으로 계속 소개하실 거예요. 7가지에 걸쳐서 소개하시는 참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서 우리가 사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정말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먹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언제든지 따라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 드리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리. 우리 30초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인지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진짜 영생으로 여기고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분만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동해 주세요. 갑시다.